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은 아프리카 지도의 맨 남쪽에 위치한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아주 자연 환경이 탁월하고 또 사람들도 좋은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흑백의 갈등 속에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남단에 보면은 희망봉이라는 봉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봉우리를 처음 들었을 때는 우리 산봉우리처럼 봉우리가 그렇게 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우리 간절곶 이렇게 간절곶 이런 말이 붙은 데를 보면은 나지막한 언덕들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실은 봉우리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작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면은 바로 그 봉우리 높은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희망봉이라는 이 봉우리는 아주 독특한 그 봉우리입니다.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도 또 의미가 있고요. 이 희망봉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유럽과 관련되어 있는 이 대서양이 흐릅니다. 대서양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쪽 반대쪽에는 인도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기점에 있는 봉우리가 이 희망봉인데 원래의 이름은 희망봉이 아니고 폭풍의 언덕, 악마의 언덕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폭풍의 언덕 근처에만 오면은 폭풍이 너무 심해 갖고 이렇게 새로운 땅을 찾아서 떠나는 이런 개척자들에게 그 배가 파손이 되고 또 파손등과 함께 일행이 모두가 죽게 되고 이러니까 이런 개척자들에게는 그것이 악마의 언덕과 같은 아주 참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이 폭풍의 언덕을 지나니까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쪽에서 넘어오기까지는 그 폭풍과 싸워야 되고 폭풍 속에서 파산하기도 하고 죽음을 맞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자기네가 갈 수 있는 거의 땅의 바다의 끝자락이 바로 희망봉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폭풍의 언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의 언덕을 어느 순간인가 지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폭풍의 언덕을 지나가서 보니까 거기는 폭풍의 언덕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바다, 찬찬한 바다, 인도양의 바다가 있었고 해변의 그 아름다움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아름다움에 도취된 유럽의 나라들이 남아프리카를 공격하며 정복의 야망을 품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볼 때 어쨌든 폭풍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끝이 사라지고 새로운 평안함과 조용함과 안락함의 시작이 찾아오는 분기점, 이게 바로 희망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폭풍의 언덕이니 악마의 언덕이니 이런 말을 붙였다가 나중에는 이름을 바꾸어서 희망봉이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 1장 8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증인으로서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요? 땅 끝을 향해서 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끝이라는 말은, 땅의 끝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남쪽에 있는 땅끝 마을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땅 끝이라고 했을 때 끝이라는 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은 종말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땅의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볼 때에 소망이 없고 더 이상의 어찌 보면은 가능성이 안 보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 어떨 때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것들, 피해야 되는 것들, 멀리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 끝, 여기에 쓴 끝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져다가 영어로다가 바꿔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 뜻도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말, 종말론이라는 말로다도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땅 끝이라고 할 때는 그냥 땅의 끝을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소망이 없는 땅,
정말로 가능성이 없는 인생의 마지막 밑바닥까지 내려간 마지막 인생의 끝, 이거를 나타낼 때 쓰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끝이라는 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은 땅에 여러 곳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들은 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고 모든 것이 끝나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곳, 그곳을 향해서 니네가 목표로 삼아서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고, 그 예수의 복음이 소망이 없는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너희들은 끝이라고 평가하고 마지막이라고 평가한 그 땅과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새롭게 시작되어지는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는 것. 그래서 사도들이 땅 끝을 향해서 가면서 움직여가는 것들, 나타나는 결과들을 묘사한 성경,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명칭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을 본문을, 여러분, 이것처럼 끝이라고 여겨지는 위기가 예루살렘 교회에도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처음으로 생겼는데요, 이 교회에도 찾아왔어요. 어떤 어려움인가 한번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한번 흩어지니라에 줄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여러분,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절도 보면은 하나의 단어가 더 있는데,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에도 줄을 그으시고, 오늘 이렇게 세 개의 단어를 여러분이 한번 주의해서 보시면은요, 이 모든 세 개의 단어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요, 끝이라는 거예요. 끝.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갖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가족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가족들을 버리고 떠나야만 됐고,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겨운 땅을 버려야 됐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고향을 떠나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겁니까? 여기에 흩어지다라는 말을 보면은 사실은 끝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끝난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마지막 뒤에까지 가보면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되지만은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뭔가 거기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서 두 번째도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죽임을 당한 그 교회 속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이 교회는 더 이상 어찌 보면은 마지막에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3절도 보면은요, 옥에 넘겨졌다라고 하는데, 옥에 넘겨진 것만이 곧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시작하시는가? 오늘 그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옥에 넘겨진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나중에 뒤에 16장에 가면 나옵니다. 근데 옥에 갇혀졌는데, 옥에 갇혀진 사람들이 그들이 찬송을 하면서 나중에는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변화되고, 간수가 변화된 가정들이 변화되면서 거기에 빌립보라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전에도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위에서 기도를 하자 놀랍게도 그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그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끝이 아니고 뭔가를 위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사람은요, 흩어졌다, 우리가 뿔뿔이 흩어졌다, 이 말을 생각하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면만 생각합니다. 위험한 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앞으로 사도행전에 계속 몇 번 반복될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다른 성경을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야고보라는 사람이 편지를 쓰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내가 문안하며 편지하노니. 그냥 12지파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앞에 흩어져 있는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정말 내 인생의 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러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라는 사람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서는 우리가 읽어보지 않더라도 어떤 성경인가 알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참 내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왔구나. 내가 건강을 잃어서 내 밑바닥까지 왔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내가 밑바닥까지 왔구나. 이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성경이 야고보서라는 걸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 베드로전서도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자들에게 뭔가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회를 열어 가시는 분이다. 이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흩어진다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좀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대명사처럼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끝이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떠한 영역,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은퇴하면서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해서 다 보따리를 싸들고 나오는 그 심정, 그것이 연세가 많아져서 이제 정년이 돼서 그러면 괜찮은데 중간에 내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그 심정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것을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심정을.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함께 합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났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시작해요. 하나는요, 절망을 시작합니다. 절망을 생각하면서 계속 절망스럽고 낭망스럽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든 단체를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종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 끝에서, 그 땅 끝과 같은 그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시작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이제 끝나는 2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2월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겨울이 끝났습니다. 끝나는 때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냥 다르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 눈에는 끝나는 것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시작하는 게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새벽에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밤새도록 잠을 뒤척이다가 그리고는 하늘을 쳐다봤는데 캄캄한 밤하늘을 보면은 여러분 아직도 밤인가 하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그 칠흑과 같은 그 새벽의 그 밤은요, 곧 조금 있으면은 동력이 터오르는 아침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입니다. 내 자신이 지금 낮아지고 내 밑바닥까지 되는 인생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끝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올리는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저희 그 친구 목사님들도 이렇게 목회를 하는 분들을 들어보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번에 좀 제가 출타를 해서도 참 정겨웠던 거의 20년 만에 만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참 지금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난 시간 동안에 건강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상당히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막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목회자로서도 어찌 보면 자기의 삶조차도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있었는데, 오늘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나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더 어둔한 말로다 말씀을 전하는데 심령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어둔하게 내가 섬기는데 그 작은 섬김 속에 감동과 감격이 있고, 참 이러는 걸 보면서 나는 끝났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를 얻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거를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 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화면 띄워주세요. 이 지명이 4가지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건 절망이에요. 이건 끝나는 것 같이 정말 낙심이에요. 근데 똑같은 성경 1장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똑같은 지명이 나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왜 누가라는 이 사람은 8장 1절에 박해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1장 8절에 있는 지명을 갖다가 한 번 더 그대로 옮겨다가 썼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의 죽음,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끝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뭘 말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그게 위기의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은요, 어렵고 힘들고 끝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위기를 만날 수 있지 어떻게 안 만나겠어요? 왜 질병과 실패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불합격과 이런 것들은 왜 저 사람들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나도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편으로만 보면은 그렇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거기에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1장 8절에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안 사람들은 이것에 아는 것 많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1장 8장 1절에 보니까 흩어지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금방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흩어지는 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망이요, 끝나는 것처럼 여기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똑같은 요 단어가 어디에서 가져온 단어인 줄 아십니까? 씨 뿌리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요 씨를 하나 심는 게 아니라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바구니에다 담고 씨를 한 움큼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흩어뿌림을 합니다. 흩어뿌림을. 그때 쓰는 표현이 무엇이냐면은 씨가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중에 이 농부가 씨를 확 흩어서 뿌리는데 기분 나빠서 씨들을 갖다가 다 내던져 버리기 위해서 흩어뿌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그 씨들은 자기들이 흩어지고 자기들이 뿔뿔이 저 농부가 나를 집어던졌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농부는 그렇지 않아요. 그 흩어뿌려진 씨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이러니하게도 그 씨들은 나중에 흙에 떨어지고 그 흙에서 썩어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은 썩어진 그 씨앗들은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그리고는 잎사귀가 나면서 나중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 속에는 자기보다도 더 탁월한 씨들이 더 많이 그 열매 속에는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흩어진 씨앗을 가리켜서 누가 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흩어진 씨들은요, 끝이 아니고 오늘 뭡니까? 새로운 열매를, 더 좋은 씨앗을 위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는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흩어지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지만은 그것은 끝이 아니요, 하나님이 더 큰 열매, 더 많은 열매, 더 너보다도 탁월한 씨앗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똑같이 4절에도 나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한번 화면 띄워줘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라고 하느냐?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 험담을 했다든지 불만을 얘기했다든지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러쿵 저러쿵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 흩어진 사람들은 내가 흩어진 씨앗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안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들은요, 만나는 곳마다, 만나는 곳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했고, 대표적인 사람이 5절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간 사마리아라는 이 땅은 옛날에 이방인들, 다른 말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정복을 해서 이렇게 자기의 문화화 시키기 위해서 혼혈 백성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사마리아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크게 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맨 위에가 갈릴리, 그리고 중간이 사마리아, 맨 밑에가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 지역의 사람들과 저 갈릴리 사람들이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네 유대인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외해버리고 그 땅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돌아서 가버립니다. 이런 사마리아에 지금 빌립이라는 사람이 갔어요.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들은 소망 없는 땅이고요, 저희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땅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빌립이라는 사람이 갔습니다. 목회자도 아닌 평신도가 걸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 땅 끝이라고 여겨지는 소망 없는 땅에 8절에 보니까 한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큰 기쁨. 큰 기쁨이 충만한 그 지역으로 바뀝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흩어진 씨와 같은 이 여러 사람 가운데 오늘 빌립이라는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 소망이 없다, 끝이다, 더 이상 가능성 없다,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의 새롭게 하시는 시작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신 세계 복음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인물이 빌립이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땅 끝 가운데 시작이 사마리아 땅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잠깐 출타를 해서 갔더니,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외국에 가면은 저한테 묻는 게 꼭 이렇게 묻습니다. 중국 사람입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봐서 중국 사람처럼 보입니까? 중국 사람님들은 조금 이렇게 뚱뚱하시고 또 이래야 되는데, 저는 이게 늘씬하고 그런데,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저거로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는지. 근데 이번에 탁 갔더니 호텔에서 잠깐 이제 이게 캐나다 사람이 묻는데, 첫 마디가 묻는 게 한국 사람이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바뀌었구나, 드디어 한국 사람 싸운다. 그게 아니고 평창올림픽 때문에 묻는 거예요. 평창올림픽 때 너무 유명해지니까. 그러면서 이 평창올림픽을 하는데 그쪽에 얼마나 큰 도시냐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질문하고는 자기가 답을 해요. 한 100만 정도 되네요, 그 평창이라는 데가. 제가 그래서 거기에 더 줄이고 해서 요 정도 인원은 될 것 같다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촌동네에서 어떻게 올림픽을 여냐는 거예요. 이거 진짜냐는 거예요. 네가 잘 모르는, 아니 내가 가서 그 옆에 살았다고 그러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왜?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어떻게 여냐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상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그 교회들이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백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땅 조선은 소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땅 끝으로 여기고 모두가 다 말할 때마다 그곳에 가지 말아라. 그곳에 가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 절대로 가지 말아라. 이것만 말하는 대상의 땅이 이 조선 땅이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곳에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흩어지는 씨앗이 돼서 이 땅에 왔어요. 오늘 저 북녘 땅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북녘 땅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그렇지만 여러분은 알지 모를지 모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름도 빛도 없이 저 북녘 땅에 흩어진 씨앗이 돼서 소망 없어 보이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뭔가를 우리는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 위기 속에도 위험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가시는 시작해 가실 거라는 걸 믿는 자는요, 아무리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더라도 절망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기회를 향해서 시작하며 달려갈 줄 믿습니다. 오늘 11장을 한번 볼까요? 11장에도 보면 흩어지다라는 말이 또 쓰여집니다. 11장 19절 11장 19절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으신 분은, 우리 방문하셔서 오신 분은 앞에 화면을 봐주시고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봐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있었고요.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됐어요. 사람들은 포기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그들을 포기했습니다. 땅끝으로 취급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 간 오늘 여기에 흩어진 씨앗들이 그 속에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자 놀라운 새로운 변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연세 많으십니까? 아직도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다면은 하나님은요, 아직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과 기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위험과 오늘 크리스찬의 위험은 그 위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편에서는 세계 복음화의 새로운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에 PD수첩에서 청년 실업 100만 시대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꿈을 포기하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방영하니까 젊은이들 마음속에 상당히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애써도 안 되니까. 내가 대학 들어갈 때는 그래도 합격했다고 좋다고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가 되니까 내가 뭘 할 게 없으니까 참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벌써 끝났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인턴 경쟁률이 좀 좋은 기업의 1년직 경쟁률이 233대 1이었대요. 그러니 이 청년들이 벼랑 끝으로 몰려서 이 절망 속에서, 그 속에서 계속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젊은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세부 들으신 분도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런 밑바닥에 내려간 그 순간 속에 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다 4차 산업이라는 것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된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는 호텔에서 투숙객들의 체크인, 체크아웃을 지금 로봇이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는 그 로봇한테 명령을 하면은 로봇이 제가 해야 될 집안일들을, 또 일들을, 업무들을 다 봐주는 이런 일들도 아마 조만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지금 자동차에는 가다가 내가 뭐가 먹고 싶고 뭐가 마시고 싶으면은 말만 하면은 내비게이션이 거기를 지정해서 내비게이션이 딱 띄워주는
이게 지금 우리의 한국 사회 속에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4차 산업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는 다 레드오션이에요. 다 경쟁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달려가요. 이럴 때 작년에 4명의 사람이 갑자기 유학 아닌 유학처럼 떠난 일이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학을 이런 첨단의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나라들로 간 게 아니라 농업국가로 갔습니다. 농경에 대해서 배우고 농업을 하는 것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4명이 서로 한 팀이 돼서 농사를 어떻게 지어갈까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2018년 제가 인터넷 신문을 지난주에 출타했을 때 한번 보니까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을 정부가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받았더니 경쟁률이 2.8대 1, 대략 3대 1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이 벌써 4차 산업에 뛰어드는 이 젊은이들도 있지만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거기에 뛰어들어봤자 절망만 할 것이고 낙심만 할 것이고 포기만 할 거고 안 된다는 말만 할 걸 알고 새로운 시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새로운 1차 산업을 보는 겁니다. 모두가 다 4차 산업으로 뛰어들 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4%의 인구가 96%의 인구가 먹어야 될 모든 것들을 4%가 담당하고 있어요. 모자라는 건 수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그때가 올 것을 믿고 이 사람들은 20년, 15년 뒤를 생각하면서 1차 산업을 가고 있어요. 모두가 포기한 그곳에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다가 달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우리 대학의 40대 중반의 인류학자가 그런 강의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내용 속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자기 딸에게 너는 뭘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아빠처럼 교수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딸에게, 야, 제발 부탁이니까 농사를 배워라. 그거는 네가 앞으로 몇십 년 뒤에는 네가 살 길이다. 네가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꽃갱이 들고 호미 들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그런 농업을 너는 배워야 된다. 그랬더니 아빠한테 이 딸이 그랬다고 합니다. 아빠는 자기를 무시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난 아빠처럼 될 건데. 그랬더니 그 아빠는 진지하게 말했대요. 아빠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바뀐단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지금 절망이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절망만 계속 끌어안고 그쪽으로 시작해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세상의 젊은이들도 이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젊은이,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 여러분, 우리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 우리의 하나님은요, 나와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뭐냐? 사도행전의 오늘 마지막에 그 뒷부분을 써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 끝납니다. 끝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면서 끝은 이상하게 끝납니다. 왜 그러느냐? 29장서부터는 니네가 써나가라. 니네가 기독교인으로서 니네가 써나가라. 뭘 써나가라고 합니까? 내가 끝이라고 여기고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을 보이며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너희들이다. 그리고 너희가 써나가야 될 게 사도행전 29장부터의 이후다. 그거는 너희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망막함을 느끼는 낯선 환경에 직면합니다. 그러면은요,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시는가? 위기에는 위험만 있는 게 아니라 기회도 있고, 오늘 우리들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절망의 수렁에 몰아넣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을 꼭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 절망의 수렁에 빠뜨려서 계속 허우적거리다가 끝나는 거, 그게 당신이 원하시는 겁니까? 질문을 해보면 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속에서 당신이 뭔가 새로운 것을 하시기를 원하면은 하나님,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끝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끝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새롭게 시작해 나가시는지, 이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2018년도,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